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거기에 답글을 써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말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평신도들이 무엇이 더 궁금한가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답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believe or not 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믿든지 말든지. 네, 그래서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그것이 취하고 안 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신의 선택이고 자유죠.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거짓말을 말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내가 말하는 것은 성경 연구를 근거로 또 영적 전쟁을 하신 분들의 책들을 통해 영적 무장에 대한 책을 번역하면서 그리고 저의 40년 축사 사역을 통해 정리한 것이고 체험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절대로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4대째 믿음의 유산을 받았고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목사님이시고요. 저의 할아버지는 초대 선교 시대에 유교 지방에서 상투를 자르고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그리고 모든 부족들을 대청소하면서 집에서 쫓겨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기에 나도 영적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중동 지방에서 모슬렘 지역에서 15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이 영적 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먼저 강한 자를 절박하고 상하곤을 통해서 제리 라버슨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제일 많이 배웠고요. 번역을 한 줄 한 줄 하면서 저도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만일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책으로 소개를 받고자 하면은 저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 책 상하곤을 여러분에게 권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랜드웍이라든지 이런 부족을 정리하는 일을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또 열심히 또 이것을 전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든지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해서 그것이 비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교단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성경에서도 그것이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죠.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인 진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삼성이라는 한국 제품을 쓰면서도 코리아 그러면 어디냐고 물어보는 분들 많아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한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마음을 닫지 말고 우리가 오픈 마인드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그게 바로 오픈 영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오픈 마인드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 교리사에 대해서도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많고 세계에서 태평양에 정말 모래 같은 지식분이 없는 우리가 그것을 비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도 귀신을 봤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건 미신이다. 귀신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우리나라 귀신론이 세계관에서 귀신론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론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김기동 목사가 귀신론을 말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귀신론이라서 우리나라에 그것이 만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도 이상한 얘기들을 하니까 그걸 미신이라고 단정해 놓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주 성경적인 귀신론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큰 아쉽고 그런 점입니다. 그때 잘 가르쳐줬으면 우리나라의 세계관이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될 것인데, 그것이 잘 못됐던 것은 평신도가, 신학을 잘 모르는 평신도가 한국에 들어와서 평신도 선교사가 잘못 전해준 귀신론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귀신론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을 대청소하라는 것의 대전제는, 저는 우리들의 집을 작은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사장인 남편과 아내가 있고, 평신도인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가정 예배가 있는 곳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 다보탑 같은 사진을 예술적이라고 해서 교회에 걸어두지 않겠지만, 집에는 걸어둬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대전제로 우리 가정은 작은 성전이고 작은 천국이다. 그래서 집에 들여야 할 물건과 하지 말아야 할 물건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전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가정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는 신성한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다. 아무 것이나 들여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하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싶으면 그 가져간 물건들을 집안에 두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져간 물건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희와 함께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이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은, 우리 집은 신성한 성전이다. 예배의 장소다. 기도의 장소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은 우리 집에도 그것은 적용이 된다.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우리가 성결하게 이 집을 청소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고 저는 전제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라도 괜찮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있고요. 저는 어떠한 강요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족이란 무엇입니까? 부족을 잘 모르는 분들, 모태신앙인들은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사람들은 아주 부족을 몸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건이죠. 피조물에 신성을 부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령신앙, 우리가 스피릿 월십이라든지 조상 숭배라든지 애니미즘, 그리고 자연신앙, 그리고 토테미즘, 그러니까 동물을 신성시하는 이런 민간 신앙에서는 주로 물건이나 건물, 땅들에게 신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힘이 있다. 아니면 그들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그들이 노예서 우리를 망하게도 할 힘이 있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곳을 아주 거룩하게 신전으로 모십니다. 천하대장균이라는 나무를 마을 앞에 세워두면 그 나무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천하대장군이 우리 동네를 지켜준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귀신은 자신을 환영한다고 생각해서 그 마을에 들어올 권리를 가지게 되고 마음껏 그 마을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은 이 물건을 소지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허술하게 대하면 망하기도 한다든지 하던 어떤 물건의 물활론입니다. 물에 어떤 활동성이 있고 힘이 있다. 그렇게 신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라고 신성을 부여하고 거기다 섬기게 되면 그것이 큰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내가 이것을 버리기만 하면 나에게 큰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의 집 앞에, 현관 앞에 있는 책상 위에 무슨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하루방 이런 거를 쭉 앞에다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왜 여기다 두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는 이렇게 귀여운 한국 문화를 왜 그렇게 타부시하느냐 그러면서 끝내 정리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의 귀중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는 우리가 우주적인 거, 전도, 이런 거,
개혁, 혁명,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이때에 그 조그만 물건이 뭐라고 그렇게 민감하냐 하면서 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화가 되지 않았고, 그는 내가 너무 신비하게 멀리 갔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신비한데 빠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저를 비웃고 있습니다. 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 전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목사가 너무 안타까웠고, 그런 목사의 지도를 받는 평신도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다른 집이 아니고 목사의 집에 이것이 문화다라고 그것을 갖다 놓는 그 영적 무지라고 할까요? 나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 난감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갔는데 정원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고 그 건물을 아주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에서 급속히 부흥하는 교회라고 해서 아주 유명해지고 그 목사님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원 입구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의 상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는 이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라고 하여 세워두었다고 말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모든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그것을 치우라고 했고 우려하기도 했는데 그 얼마 안 돼요. 목사님은 암투병을 하시다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으로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하면서 온다고 보는데, 천하대장군을 세워두면 주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지키는 귀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 신을 섬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집에다가 세운다든지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 땅의 주인의 것이다 라고,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이미지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우리가 환영하느냐, 그것이 바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랜독을 하러 간 집에 온통 용 그림, 용 형상, 뭐 전부 용이에요. 무슨 이렇게 상도 용으로 돼 있고, 그리고 집안에 그 다 용, 그리고 용 그림, 뭐 소파에도 용 그림, 전부 용에 대한 것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용띠라고 해서 용에 관한 것을 모두 사놓는 것이 취미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띠 따라 그냥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 집은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또 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시골 땅을 팔아서 갚으려고 해도 시골 땅이 전혀 팔리지 않고, 또 남편 집사는 암에 걸려 계속 어렵다고 나를 찾아다니며 그냥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 집에 용이 가득합니다. 치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용띠라고 용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흥회를 하는데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갔더니 대학에 아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인재, 그 영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안방에는 불교 액자가 있고, 건너방에는 캐톨릭 상징물이 있고, 또 마루에는 예수님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모든 이미지가 다 걸려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자기는 너무나 외롭고 쓰러지기 쉬운 그때의 천주교가 나에게 너무 힘이 되었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불교에 심취해서 힘을 얻어 2학년을 잘 보냈고, 3학년 때는 기독교에 심취해서 힘을 얻었고, 기독교인과 결혼해서 지금은 기독교인이라 마루에는 이제 기독교 심볼, 그리고 다른 방에는 자기에게 힘을 주었던 모든 종교의 이미지를 걸어놓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느냐. 이것이 왜 나쁜지 이성적으로 설득시켜주면,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주면 오늘 이것을 다 버리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를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설득받아 본 적이 없대요. 어느 대학교에 아주 수석 졸업자더라고요. 아주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 사람에게 설득시킬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학년 때는
미스터 박과 사귀었다. 너무나 나에게 힘이 되었고 그분은 참 좋은 남자였다. 2학년 때는 미스터 박과 헤어지긴 했지만 미스터 김이 나를 그 외로움에서 구해주고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서 미스터 김도 미스터 박도 참 나에게는 추억에 남는 남자다. 3학년 때는 이 김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힘을 주고 정직하고 성실해서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미스터 김과 산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주고 그러면 미스터 김과 결혼했는데 안방에는 미스터 박 사진, 건너방에는 미스터 리 사진, 그리고 마루에는 자기 남편 사진을 걸어두면 남편이 좋아하겠느냐 싫어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옛날 애인 사진을 집에다 걸어놔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여호수아에서 언약 갱신제처럼 저쪽에서 섬기던 아모리 족속의 신이라든지 그런 우상은 깨끗이 버리고 기억하지도 말고 이제 주님을 만났으면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주님을 섬겨야지 건너방에는 천주교, 안방에는 불교 이런 식으로 갖다 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싫어한다. 그랬더니요. 그 똑똑한 여자가 저의 말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날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들인데 자기는 아주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 미련도 없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만약 우리 남편이라면 옛날 애인 사진이 곳곳에 있으면서 내가 그걸 기억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집사님이 저에게 랜드워크를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계속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큰 집에 아주 부잣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침대 밑에 마릴린 monroe의 사진이라고 하는 사진은 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마릴린 monroe가 자살이었든지 타설로 죽었든지 그녀의 죽음으로 인한 영향 그리고 그녀의 삶에 지배했던 그 악한 영들이 그 대학생에게 미친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영이 그녀를 공격하면서 매번 자살 시도를 하였지만 저희가 랜드워크를 하면서 그 사진을 다 찢어버린 후에 그녀는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고 지금은 귀한 성도로 거듭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버리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가보다 아니면 국보다 어떤 분들은 그 국보를 몰래 밀 많이 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국보를 어떻게 버리냐 아니면 이것을 옆집에 살고 있는 불교신자에게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갖고 있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 저는 너무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물건들이 그럴까 그런 것을 이제 여행지에 갔을 때 이런 물건들을 조심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상숭배에서 나라에서 사온 물건들은 특히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불교 국가라든지 모슬렘 국가라든지 정령신앙 토테미즘을 믿고 있는 나라에서 사온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건이 시장에 가기 전에 고사나 샤만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와서 항상 이렇게 물건에게 잘 팔리라고 저주를 입히라고 자기에게 부탁을 했다는 그 월남 스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안 했든지 간에 그들의 혼과 영, 그들의 우상숭배가 그 물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행에서 사온 물건 가운데 자세히 보면 귀신의 이미지, 용의 이미지, 자신들의 신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중국과 무역을 교육하는데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용그림이 잔뜩 그려있는 그 나이트 가운을 항상 사고 들고 오셔서 집에 그 옷장에 가득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로 받은 마야 문명 액자 옛날엔 유심히 안 봤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요. 그 장군이 들고 있는 귀신의 아주 그 칼에 귀신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림들이 있던 것을 나중에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닐 때에는 여러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새겨진 이미지를 잘 보고 사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물건을 가져왔을 때 혹시 여기에 어떤 저주가 입혀졌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나 사탄 숭배자가 그린 그림들이나 작품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그림이나 작품을 볼 때 그 예술가의 혼이 거기에 배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예술가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그들이 섬기는 영의 기운이 그 그림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탄을 섬기는 자는 그 이미지에서도 나타나지만 계속 사탄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며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탄을 섬기는 자의 그림에는 그 악령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복음 성가를 지은 사람들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르는 순간에 같은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그림은 성경 귀절 없이 제가 색칠한 그냥 나비 그림입니다. 그러나 아무 성경 말씀도 없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성결함을 느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작품에 그 작가가 믿는 신앙 그리고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나 태양 숭배자나 사탄 숭배자가 그림들이라든지 작품들은 여러분 집에 걸어다 두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유명하다고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그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과 함께 그 예술품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악한 영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족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하고 나서 그 집에서 남편도 바람을 피고 애들 셋이 대학에서 중퇴하고 그리고 직장도 없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집안을 청소해 준 적이 있는데 자기네가 이사 간다고 어떤 사람이 동양화 하나를 주고 집에 가면 중앙에다 그거를 액자에 걸어 놓고 보라고 그래서 동양화를 가져왔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서 액자에 걸어두지 못하니까 그냥 두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열어보니까 그것이 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지나서야 자기네 밥그릇에 귀신의 그림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살면서 디시워셔하고 그러니까 희미해지니까 더욱 몰랐던 것인데 그들은 밥상에만 앉으면 계속 남편과 아이와 엄마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에게 자꾸 저주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밥상에만 앉으면 그럴까? 그랬더니 보니까 바로 그 밥 그릇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그 밥그릇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몇십 년 더 그 밥그릇을 사용했을 것이고 그가 말하기를 아주 좋은 그 차이나에서 구한 자기네 결혼 기념물 밥그릇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물이라고 받은 마야 문명의 액자에서 수백 개의 귀신들이 모습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앞에도 설명했지만 그냥 평범한 그 장군이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칼에 귀신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적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제가 원로 목사님 집에 가서도 이런 그림을 너무나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장로교 목사님 댁에 갔는데 찬장 하나에 그걸 전부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한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가 제가 안타까웠던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 충만하면 그 부적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완벽하게 기름 부음이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질 때 어느 때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것을 다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그런 부적이 집에 아무리 있다고 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기름 부음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붕괴할 때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주 지저분한 모텔에 들어간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에서 부흥회할 때 제가 어느 개인 집에 들어가서 자기 시작하면 모텔이라도 얻어주세요 하고 들어가 보면 그냥 농가에 있는 그 모텔이 전부 저기 음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러브 호텔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집에 들어가서 또 사는 것이 참 불편하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한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신경 쓰기가 싫어서 모텔에 들어가면 아주 음란마귀가 드글드글합니다. 그리고 텔레비를 틀면 딱 첫 장면에 벌써 그 섹스하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들이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텔이 유명하고 돈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기름 바르고 그 TV 소켓을 빼고 그리고 문마다 다 침대마다 다 하고 그리고 그 모텔 안에 또 콘돔도 많아요. 여기서 이런 거를 하라고 콘돔이 쌓여 있어요.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곳이 주님의 신령한 성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찬양부터 부르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만 밤에 제가 공격을 안 받아요. 하여튼 침대에 자고 있으면 침대를 향해서 음란마귀가 막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공중에서 그 음란마귀가 나를 꽉 가슴을 누른다든지 이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처음 들어가는 지저분한 모텔 같은 데서는 제가 청소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뭐 기름 붓고 막 그러지 않아도 전혀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이 증가되면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아닌데 만일 내가 항상 그렇게 기름 부음이 충만하지 않고 업앤다운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이런 기름 부음이 없이 영적 공격에 연약하다. 그러면 그 물건이 행여나 그런 가능성이 1%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 그것을 치우고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내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나는 결코 그런데 공격을 안 받는다 하시면 여러분의 선택은 그 부족과 함께 집안에서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제가 믿고 있고 체험하고 내가 눈으로 본 거 목격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공격을 받지 않고 집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지 제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하다 안 하다 여러분과 토론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도 체험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축사는 마귀에 대한 것은 별로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뭐 그들의 조직이 어떻고 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뭐 계급이 올라가고 뭐 눈먼 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플로에 귀신을 쫓는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많은 그 경험을 마귀의 고백으로부터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사실 제리 라버스 목사님은 귀신과 대화하지 말라. 그가 말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한 것만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마귀도 그대로 얘기합니다.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받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부흥회를 처녀교회 하면서 너무나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신학적이 아니고 성경적이 아니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일을 따라하지 않으시는 것도 여러분의 고난이고 자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부족인 줄 모르고 아주 귀여워하며 간직하던 소작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부족으로 만들어졌는데도 그런 줄 모르고 집에 갖다 두고 귀엽다 하면서 사랑하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사실 거기에 전혀 신성을 부여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화를 입는다든지 그런 것에 전혀 관계가 없었던 물건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시 이 물건에 입혀온 저주가 있다면 무효화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면서 기름 바르고 십자가를 그리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귀여운 천사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부적 만드는 회사에서 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부적, 기독교의 부적 이런 데 같이 만드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도 그런 회사에서 부적으로 만들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놓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한다고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부적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뭐 용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그림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버리는 것을 권고하고 남에게 전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적일까 아닐까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이 물건에 혹시 저주가 입혀왔다면 무효화할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또 사용해도 됩니다.